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요. 가끔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인지,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 노래가 되어주십니다.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그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다면,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다 고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아마 못 있겠죠? 오늘 예배 못 드리고 있겠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끝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끝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른 곳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으니까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더 계시는데 지금 천안에 계시고 또 제가 그냥 만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가정이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케냐의 저희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저희가 이렇게 헌금도 보내서 거기에 건축같이 땅을 사고 예배 교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 교회도 작은 한 부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케냐 땅의 선교사님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송지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같이 아주대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그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우리 뭐 탄자 붙어 있는 나라 그런 데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할 그런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전도도 하러 나가주시겠지만 전도해서 사람들이 성도님들 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같이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이 수원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주대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니 내가 함께 시간을 쏟게 하시는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내 모든 믿음과 우리 형통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배우시고 하나님 우리 그런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는 사역을 하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에 이 나눔교회 큰 힘이 될 것이고, 이 나눔교회가 또 주님의 그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내 모든 마음과 영혼이 다 확정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곳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맞추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움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치고 쓰러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심으로 인해 내가 다시 주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굳건하게 향할 수 있는, 주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케냐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 오지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주대에 있는 유학생, 학생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함께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오니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간직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나눔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도전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알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려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나는 비록 갇혔으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까지 25년 사역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온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쓰는 것.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있으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저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여기 있고 우리 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애들이야. 부럽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속도 새길 때가 있어요. 철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특별히 목사로서 또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이드를 좀 이렇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100%는 아니에요. 100%다 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씩 조금씩 아빠가 하는 이야기, 엄마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기쁘지만 또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참 기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자유롭지 못한 삶의 문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 자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날씨도 좋아요. 그동안 많이 좀 며칠 더웠는데 오늘 또 시원해요. 그럼 어디 가고 싶잖아요. 친구 만나기 좋은 시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예배하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거 없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뭐해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오늘만 봉사해요?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래요.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맞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하지만 그 울타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기쁨. 이 두 가지 단어가 빌립보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 비록 나는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또 기쁨이 가득하다. 가득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까 기뻐, 감사해.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왜 여기 있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세상적인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고난이에요. 세상적인 고난은 강도, 강약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핍박, 박해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에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다녀야 되는데 가족들로부터 못 다니게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 나라에 가면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구성으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더 심한 경우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가족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바로 세상적인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은요, 뭐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불편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중에 세상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뜨끔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뭐 하다 보면 저 목사입니다. 그 얘기 어찌 보면 좀 인사처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로서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떨까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야기 하면요, 그때부터는 크리스찬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고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사단의 시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느껴보고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 꼭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요. 그걸 잘 극복을 하고 이제는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역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그러면 또 그렇게 돼요. 성도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이 교회를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시죠? 아멘. 교회가 또 급성장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뭐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사역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요, 내가 당한 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에서 당한 일,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로마에서 사역을 하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다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당한 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12절 그 당한 일에 이어서 반전의 단어가 곧바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도리어라는 말이 꽂히더라고요.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것,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일반적으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쭉 가야 되는데, 이거랑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 포기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 당한 일을 두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도리어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군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없었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을 만들어서 군대가 이리로 쭉 갑니다. 왜 갑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당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런 진전, 즉 승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부터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당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새롭게 길을 내고 그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비록 이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인데 이 일들이 빌립보 교회, 즉 빌립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걸 내가 분명히 믿는다, 확신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에서는요, 바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제하는 일, 즉 나누는 일, 돕는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겪어야 되는 이 당한 일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도리어라고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시겠죠.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저도 아주 좀 특별한 고난주간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쭉 해나갔어요. 그 전주부터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가상칠언 말씀 하나하나씩 계속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붙이는 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 나무를 조각칼로 다 깠어요. 말씀을 다 깠어요.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그걸 다 까면서 뭐 손도 다치고 막 피곤 아프고 막 그런 상태에서 다 완성을 시켜놓고 매일매일마다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었어요. 한 3일이 지났는데 제가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장염 걸리면 그냥 병원 가서 좀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웬만해서 다 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긴 있지만 병원을 못 가요. 병원 가서 더 아파져서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약이나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냥 생으로 막 아파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픈 이 바이러스 장염 걸리면 거의 좀 특별한 장염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이 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위에다가 포크를 탁 꽂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뱅뱅뱅 돌려. 그러면 점점 아플 거니 막 아픈데 최고로 아팠다 그 다음에 싹 풀어줘요. 이 아픔이 계속 반복되면서 토하고 설사하고 이게 그 현재 바이러스 장염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 시간 그 기간 동안에 그거 걸린 거예요. 제가 버티다 이제 그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어서 내려왔어요. 설교 그만두고 저 집에 갈 겁니다. 기도들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와서 교회에서 집까지 한 10여 미터 됐는데 그것도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아내가 쫓아나와가지고 부축해줘서 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다고 화장실 가서 뭐 일 보고 또 와서 누워 있고. 그런데 교회가 바로 한 10여 미터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든지 주야 이 소리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평상시 하던 목소리보다 훨씬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3년 차가 들어서면서 나쁜 성도들이요,
저를 갖다가 막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교회가 정말 아주 시끄럽고 막 뭐 문제가 막 계속 터져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평상시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기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뭐 바울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의 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메어버리는, 또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비록 메어 있었지만 도리어 당한 일로 인해서 메어 있었지만 도리어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가지 진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보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진보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바울의 매임이 바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성도들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도 그랬고요. 이 로마로 호송될 때 그때 이 백부장도 그랬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바울이 왜 옥에 갇힌 것일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모든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면서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비교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이제 케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작년 말까지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나도 힘들지만,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들게 사셨구나.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럼 제가 이야기할 때 뭐 기도해주면서,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드셨구나. 이게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든 것,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될까? 영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제일 처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다. 그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목회를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도 나눠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이지? 하루 종일 트럭 몰고 다니면서 뭔가 이것저것 배달해야 되고 하는 이 모습 속에 내가 지금 목사가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목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멘. 지금 이제 일을 좀 안 하고 이제 목회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3년의 시간이, 제가 지금 한 2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 이 3년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각 시간마다 뭐 특별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3년의 시간은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목사의 길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 뜻이 아니어도 내 뜻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되었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 나니 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보의 모습은요, 바울의 매임이 형제들의 입을 열고 증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을 이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점쟁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거기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라. 내가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곳 형제들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 잘 자라가고 있어. 너희들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잊지 말고 복음 전파에 여전히 힘을 써야 된다.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즉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매임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갇혀 있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는 로마의 이야기, 로마 교회 이야기, 그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투기와 분쟁과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착한 뜻으로 참으로 선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왜 투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시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좀 심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툼도 있고 투기도 있고 분쟁도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겠어? 내가 해야만 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더 잘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실적을 중요시하고 열매의 양을 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또 반대로요. 조용히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잘못된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모습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 두 가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과대로는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경쟁을 하든 참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달되게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줄 아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내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과한 열정으로 좀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과하든 처지든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갇혀서 꼼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분쟁과 다툼 하지 말아야겠죠. 참으로 또 선하게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래요.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자라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을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찝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도 되는데 그러고 이해해버리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면요 분쟁과 다툼이 변화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조금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그 안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분쟁과 다툼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그분들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버려지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되었지만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기에 그로 인해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복음의 진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옥, 로마의 감옥은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이런 거하고 수준이 다르죠. 거긴 들어가면요 멀쩡한 사람도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로마 감옥을 그 당시 감옥을 얘기할 때는 여기 대부분 아실 거예요. 배너 영화를 기억하시라고. 거기서 그 배너의 어머니와 동생이 갇혀 있었던 감옥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보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또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이 아닌 우리 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으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갇혔으나 사도 바울이 갇혔으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도 그것도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늘순종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마음에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의 주를 위해 주노도 주를 위해 사가 주구나 난 주의 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도 주를 위해 주노도 주를 위해 사가 주구나 난 주의 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근데 그런 나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네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는 거지. 어디든지 가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나 하나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지극히 작은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들었던 이 찬양의 제목, 찬양의 가사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딴 것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살아주셔서 주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노래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진정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명심을 나가신 감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와 같은 영혼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엔 지금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바울의 마음, 비록 내가 갇혔지만, 내가 이곳에 묶여있지만 나의 묶임이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고 전파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기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같이 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일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주님, 이 예물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이 강하시고 나는 비록 못났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비록 갇혔지만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깊이 다짐하는,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